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사람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두고 인도받을 때 어떤 때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까? 자녀가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그 내 마음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지고 살아갈 때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죠. 그렇죠? 저도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렇게 할 때 제일 기뻐요. 평상시에 잘 안 믿어졌는지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없죠. 특히 첫째가.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확인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검사한테 취조받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뭘 많이 물어봐요. 뭘 많이 물어보고 또 따지고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 좀 대보세요, 아빠. 저한테 자주 얘기해요.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 좀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밤새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좀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좀 대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게 부족한지 또 대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이제 본인이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뭐 학교에서 1등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닌데 그게요 제일 기뻐요. 제일 기쁘고 제일 감사하고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제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붙잡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걸 알면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정확한 주제를 베드로가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이라고 할 때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도록.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두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남은 자를 뭐라고 하냐? 복음을 가진 남은 자. 그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 세계 77억, 78억의 어마어마한,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렘넌트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인생의 답이 될 때, 그 속에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에 내 인생을 걸고 가야 되는가? 그 인생을 걸 만한 이유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이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 로마로 떠나기 전에 큰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고 나서 고백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 있어야 될, 숨을 쉬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달려갔던, 언약의 여정에 갔던 사람이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가장 가치 있는 단어 속에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생,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을 오직 공부집, 학원 공부집 이렇게 살다가 대학을 가요. 대학에 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점수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졸업할 때 또 고민합니다. 내가 뭐 하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지? 그럼 또 이제 직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고민합니다. 이게 내 직장에 맞아?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요, 직장에 들어가서 이직하는 이직률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단한 대기업들, 우리 분당에 많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45세에서 50세가 되면은 입사한 사람의 95% 이상은 다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명퇴를 하든지 은퇴를 하든지 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삼성그룹, 삼성중공업에 9년 동안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매주마다 9년 동안을 매주마다 들어갔습니다. 강남 본사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삼성 직원들이 일하고 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95% 이상이 다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원이 되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제 같이 다락방 하던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중공업의 차장님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임원이 되면 좋은 것처럼 보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회사에 문제 오면 제일 먼저 잘린대요. 그래서 별명이 임원이 임시 직원이랍니다. 예, 부장까지는 직급이 보장이 돼요.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안에 다른 계열사로 돌립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지 않는 한 돌립니다. 근데 이제 딱 임원이 되면 바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의 중론이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45세에서 50세 은퇴해서 나머지 반백년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 때, 대학생 때면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준비해도 되고요. 그때는 가족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45세에서 50세 은퇴해서 나오면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과 천명을 두고 우리를 불러주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길이 아닌데 가고요. 길이 아닌데 가고요. 삶이 아닌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가장 안타깝게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13살 때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이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13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을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식을 하면서 나중에 10년 뒤에 대학을 졸업할 때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금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치른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빚쟁이로 졸업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벌써 대학 졸업할 때 시작이 달라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계속 갑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못 붙잡으니까. 불안해서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합니다. 자격증도 준비하고 뭐 영어도 좀 다 준비합니다. 불안하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면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답 찾을 때까지 평생 갈등합니다. 저는 그런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 많이. 첫 단추를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게 바르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하다 보니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겪으면서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붙잡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우리는 그걸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대부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없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싹 사라집니다.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채우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은 평생에 달려갈 길을 알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교동문 읽을 때 봤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는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때, 그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이 렘넌트가 나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질 때,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일이 안 풀려서 문제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문제의 배경 속에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영적 장본인이 있구나.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그렇죠?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대부분 사람들,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 굉장히 무지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뭐 단어를 하는 걸 믿는 걸로 착하고 전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늘 세상이 부러워요. 세상이 부럽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좋은 부모님 만나는 사람들 부럽고, 나중에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줄 부럽고, 뭐 그렇죠. 딱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 눈에 보이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믿도록 교육받고 길들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있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의 뜻이. 그렇죠?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어려움에 부딪히고, 계속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받는 우리 첫째 아들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너 공기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인대요. 공기가 있냐? 없냐? 있대요. 그치? 너 정신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인대요. 그럼 정신이 있냐 없냐? 있대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너 마음이 있냐 없냐? 마음이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냐?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사단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보이면 금방 믿을 텐데, 그죠? 보이면 금방 믿을 텐데. 근데 진짜 중요하게 믿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안 보이게 하신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돈이 많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면 소유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는요, 능력 있다고, 뭐 배경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을 보내시다고 미리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고요, 사람들이 계속 재앙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직접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사실은 구약의 모든 왕,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안 믿으니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그래서 아무나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되거나 선지자 되거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그거 잊어버려서 망했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노예됐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려서 포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새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것을 각인시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 드리고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양 잡아다가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잊어버릴까봐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만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마다 계속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디 봐야 돼요? 하늘 봐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늘 보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까먹지 말라고. 매일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매일 양 잡고, 그리고 하늘 바라보고 밥 먹고, 비참하게 430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40년 동안은 매일 훈련시킨 겁니다. 그것도 40년 진행할 때 그냥 막 걸어가는 행군이 아니잖아요. 딱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만큼 딱 가게 하십니다. 그 자기의 그 장막이죠. 텐트, 자기가 사는 텐트 문을 열면 딱 장막이 보이게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장막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잊지 말라고, 그 복음의 언약을. 그래서 복음의 언약이 선포되는 모이든 그 성막 중심으로, 지금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건 와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게 모든 실패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형편이 안 돼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모든 실패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떠난 생활이 되면 그 속에서 계속 불신자는 하는데 불신자처럼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받아놓고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2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따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언약의 여정 29년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확인할 때 그 다음 시간표의 응답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았던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처음 인간이 불신앙의 사람을 떠나면서 어떤 가치관을 바꿔놓게 되냐, 선악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악한 것처럼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20절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사단이 주인 노릇, 주인이 아닌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있는 마귀 자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도 사실은 착한 마귀 자녀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잘 버는 마귀 자녀, 매너 있는 마귀 자녀. 제가 원래 나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들리기 거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망할 수 없도록. 시대를 살렸던 모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특별히 또 포로된 바벨론 시대에도 복음의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망할 수 없는 언약을 미리 주어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진행될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이전에 미리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이 응답받고 인도받도록,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사실은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죠. 놀라지 말라고. 이미 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대 언약을 미리 주어서 그 시대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어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사회가 유대교 사회잖아요. 유대교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중동 지역에 가면 99.999% 모슬렘들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라도 모슬렘을 이슬람교를 배교하면 사실은 자녀를 죽입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미안한 얘기인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대교사입니다. 유대교사에 유대교가 강력하게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꼬로 자기의 목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믿는다?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래도 믿는다? 두들겨 패고요. 그래도 믿는다? 죽어야 되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얼마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내 1순위로 내 인생과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내 인생에 유리한 답이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 받은 첫날부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전도자여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얼마든지 오늘부터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했던 얘기대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복음을 들을 사람과 복음을 받을 사람과 복음을 전할 사람.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말로는 초신자지만 오늘부터 성경대로 얘기하면 전도자여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매주 나오는 한 면을 할애하는 이 구원의 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성경 66권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내용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죠. 이 간단하게 보이는 구원의 길을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며 위리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사람이 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 사람이 평생 관계 맺는 사람의 숫자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2,000명에서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2,000명에서 3,000명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될 때 적어도 나를 통해 2,000군데에서 3,000군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매번 예배 때 기도하는 7천 제자 충분히 응답받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답을 낸 사람의 중심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와서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초대교회 증인들의 중심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전도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은 전도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말하지? 어디에 가지? 누구를 만나지? 그러면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인생의 진짜 답이 되다 보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을 가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하게 돼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봤거든요. 보고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답이라는 걸 이론,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본 거예요. 복음을 본 거예요. 보니까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 시키거나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딱 가슴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만 봐도 계속 말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하계 올림픽 최초로 삼관왕이 나왔더라고요. 한국인이. 그렇죠? 이름도 쉬워요. 안산. 한 번 듣고 외웠습니다. 안산. 그래서 안산시장이 굉장히 응원했다는 하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상관왕이, 그러니까 여러 번 올림픽에 참가해서 상관왕이 한 번에 상관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게 혹시 어렵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없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 금메달 따기도 어려운데 3개나 저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쉽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답이 돼서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이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내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맞는지,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면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돈 때문에 고민하냐? 그거 문제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혹시 남편 때문에 걱정하냐? 그거 문제 아니다. 그 이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혹시 코로나가 와서 걱정하냐?
아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합시다 얘기 안 해도 그렇죠?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29년 동안 전달해 오셨고 증거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전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할 수 없고 세상의 교회가 잘 하지 못했던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초창기에 많이 했죠. 불신자들 300명만 영접시켜도 하나님이 중요한 논들을 여기 하실 거야. 그래서 300명 적어봐. 전해보면 한 30명 정도 영접해. 그 사람 데리고 다락방 하면 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진짜 하면 진짜 응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29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제2의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도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 놓고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담아도.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전도 전문을 받을 때 4주 훈련을 받는데 1주차에 하는 미션이 뭐였냐면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써봐 이거였습니다.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네 주변에는 다 써봐. 썼죠. 썼더니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네가 복음 전할 전도 대상이야. 지금까지 안 했지?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면 돼.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문에 친가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 외가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지역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늘 가는 슈퍼, 세탁소, 뭐 다 적는 겁니다.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적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세계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응답을 주셨던 전도운동 속에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고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주셨던 응답들을 계속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 사회인데. 그래서요.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놓친 선교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드디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는데 이게 한 시대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주인공으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인 성도가 어떤 개인 성도입니까?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보면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용광로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광로 같아야 된다. 왜 용광로 같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에 오면 다 녹아내려서 새로운 작품이 되도록 그게 용광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광로 같은 교회가 돼야지 올바른 교회다. 근데 그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와도 거지가 와도 노숙자 와도 아니면 뭐 창녀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살리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살리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힘도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요, 어떤 장소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말하게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가슴을 가진 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되고요, 생명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내 인생에 생명을 걸어도 좋을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요, 시시한 문제, 작은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절대 목표를 받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했는지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 내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나에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없습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자 기준,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부터요, 나를 넘어서는, 내 나이와 환경을 넘어서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부족한 나를 치유하고 바꿔가세요. 증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랑해도 될 만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죠. 책을 봐도요, 다릅니다. 복음 알기 전에 책 보는 것과 복음 알고는 책 보는 게 다릅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 유명한 작가들이 있으면요, 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근데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복음 모르고 쓰는 작가의 수준은 딱 불신자 상태 여기까지밖에 쓰지 못하는 거라 안타깝다. 그 훌륭한 작품을 쓴 해밍웨이가 자살했잖아요. 그 훌륭한 작품을 쓴 톨스토이는 나중에 죽을 때 노숙자처럼 죽어갔습니다. 노벨상을 타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는데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분별이 되고 보여지더라고요. 책을 봐도 다릅니다. 책을 봐도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 할지라도 딱 창세기 3장의 수준에서밖에 못 쓰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도 창세기 3장, 소크라테스가요 평생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누구지? 그리고 행복이 뭐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답 못 찾고 죽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첫 판부터 답을 내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해. 그게 참 행복이야. 답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26절,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옵니다. 대부분의 기도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요, 언제 응답이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의 날 옵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주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237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복음, 5천 미전도 종족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고하게. 그래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그 복음 안에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을요,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치유.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 살리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 이제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너무나 올바르게 해결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우리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완전한 응답 주십니다. 내가 손대면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손대니까요 완전한 응답. 완전한 응답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정적, 그리고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리는 자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통 한 세대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후대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9년 동안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거저박은 우리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며 한 시대 전도자의 대열 속에 가장 앞서 깃발 들고 달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